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인지심리학자가 있어요.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재에 대한 느낌만 의식하고 있지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 예측을 간단하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만 급급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영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데밍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40년도에 한국교회 미래 지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주일학교가 몰락하게 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고령자만 남는 노인교회로 전락될 것이다. 2050년대가 되게 되면 전국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5 내지 10%만 남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장년들 60, 70%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이 70% 차지하는 유럽의 형태의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다른 나라는 100년이 걸리고 60년, 7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무려 20년도 안 걸립니다. 10년도 안 걸리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미래를 진단해야 됩니다. 예장 통합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40%가 지금 감면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많은 종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데밍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 다는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래 예측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를 향한 다음 세대에 대한 리더십들을 비전들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G12 MVP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것은 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1년 6월 25일 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2020년도 말에 합동교단 통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참석 비율이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48%로 충격적인 데이터, 즉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입시 준비 문제라든지 또 게임, 또 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이 범람하면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루 중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가 28%, 5분 이내다 24%, 즉 절반 이상 52%가 하루 동안에 성경 한 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과 여러분 보이죠? 어른들도 22%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청소년들 70%가 넘게 기독교에 입문한 세례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 단계가 그 수준의 가장 낮은 신앙 단계가 70%가 넘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중에서 모두 크리스찬이 아닌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은 3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크리스찬인 경우는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64%,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는 자녀는 60%, 부모가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확률은 36%. 이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얼마나 믿음의 형제자매가 만나야 되는 게, 믿음이 계승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36%예요. 확률이 거의 신앙생활을 갖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만 같아도 민주화 시대가 낀 세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별로 베이비붐 이런 것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면 어때요? 별로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번호를 보지 않고 탄 거예요. 그냥 버스 가는데 자, 스펙, 진학, 취업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린. 자,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성과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확실한 미션과 비전과 패션을 안 갖고 있다 한다면, 직장 안에서 삼성, 현대, 대기업들 중에서요 이중률이 너무 많아요. 가봤더니 워라벨.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는 건 뭐냐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훈련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비전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큰 지금 위기가 5년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비전 선포가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운명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또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근데 북한의 핵 문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열강 속에 있는, 오랫동안 열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수많은 강대국 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죠.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또 로마,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속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촘촘히 둘러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중에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라 레위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인본주의 권력에 의지하면서, 힘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 쓴 거예요. 제국들을,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런 제국을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의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잘 봤었을 때, 말씀이 떠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신다고 하는 레위기 말씀과 신명이 있는 것은 그대로 흩어버리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과 이렇게 난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흩으시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 말씀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 때까지 있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이단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두 나라가 이제 갈라지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게 되면서 그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다 끌려간 거. 끌려갔다가 다시 539년에 제국은 영원할 수 없어요. BC 539년에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끌려갔던 많은 남유다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다 어때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누구 포로로 이어져 버립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페르시아에는, 그러나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그 고레스의 정책은 그 많은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워낙 제국이 크니까 다시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야. 그 보내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바로 아까 언제 페르시아가 언제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러셨죠, 여러분들? BC 500 몇 년? 539년. 그러니까 539년이니까 바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538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1차 기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모두 다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해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2차에서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또 2차 교환하게 되고 마지막 3차 교환이죠. 그러니까 444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이 해파된 것, 그 성에서 해파된 성은 이제 다시 16년 정도 만에 다시 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남아 있냐면은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소식을 이 본문에서 누구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니가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형님은 어디가 지금 있죠? 페르시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거기 하나니라고 하는 그 동생이 소식을 알려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랬더니 자,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런 상황들을 보고 누가?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대 내지 4세대야. 그러니까 전혀 어디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대 전혀 몰라요. 전혀 유대 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먼저 뭡니까? 이런 조국에 무너져 있는 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누구의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의 아픔을 가지고 그 환난을 내 아픔을 가지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기 시작하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를 시작합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먼저. 그리고 한없이 울어요.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러한 위험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금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13장까지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문제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그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중요한 뭐예요? 그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형에 대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벽만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 무너져 있는 그 회복에 그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그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성벽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문제가 무너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1장에서 뭐 하게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 동작하기 전에 어떤 거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할 수 없어요.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 5절에 우리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면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이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본인은 이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해파되고 이 무너진 데 직접적인 자기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나 있어요? 포로에 대한 3세 4세기 때문에 이민 가 있는 게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직접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포로로 가 있는 그 포로의 3세 4세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 우리 집안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으로 공동체의 죄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놀랍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남아버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고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나 내 조상의 잘못, 내 부모 세대의 잘못, 이런 것들마저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게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죄, 내 자신의 죄로 기도하지 못한 그 죄, 기도를 게을리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신명기 28장 64절에도 있고 신명기 30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여러분 30장 3절 4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땠다? 다 흩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다 했지만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서 다 다시 어땠다? 흩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모으시리라. 4절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얻게 하신다,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총독이면서 정치인이에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 리더십 한 사람을 바로 세우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크냐면, 문제냐면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인류가 죄인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한에서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1억 8천만 명이 지금 1억 8천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한 명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애적에 이 말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씀이 있죠.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냥 뭐 그럴싸하게 좋은 말 미사여고 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구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 가지고 미사여고 하는 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기도가 가장 좋은 모델의 기도예요. 말씀, 옛적에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청하건대,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레위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억하게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다. 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의 주님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님의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11절 앞쪽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놀랐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애우는 종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거냐? 거기 본문의 11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나님 이 사람들 즉 누구?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입장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어디? 페르시아에 와 있는 거야. 3세, 4세 남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내 고향, 내 저국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의 허락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모함과 여러 가지 그 권모술수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성벽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강한 군대가 돼서 다시 페르시아를 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 내렸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럴 때 어때야 돼? 근데 내 조국이 무너져서 피폐한 상황이 있는데 어때야 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니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자 응답 기도응답 시작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이 술관원이 돼야 되는가? 왜 술관원이 돼야 되냐면 술관원은 어떤 사람? 술상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관원은 술상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적이 많기 때문에 그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왕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거기에 독약 탈 수 있잖아요. 거기다 먼저 먹어 기미상궁 역할을 하는 게 술 맡은 간원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 4세인데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역량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술 맡은 간원장이 돼야만이 왕을 매일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을 만나야 왕에게 부탁해서 어때야 돼요?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떠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돼? 왕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되는 것이 응답이고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첫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여러분의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놀랍게 술 맡은 간원장이 돼서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150년 동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벽, 유대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무너졌던 많은 성벽이 회복되면서 그 성벽이 만들어져야 그곳에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벽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행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수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명목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돼야 정치, 행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의 사람, 이를 통해서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이,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이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도비와 산발락과 게셈 같은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한지, 저는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이, 행정가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한국교회,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여러분 통해서, 여기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양육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고 여러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큰 꿈과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행할 때 하나님께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 말씀을 회복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양육할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